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인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매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했었던 다짐, 그때 느꼈던 마음들이 힘이 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갑자기 굳어진 날씨에 큰 피해가 없게 하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성기를 기억해 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난주 사모님과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특히 보는 눈과 귀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언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동정을 아이에 주시고 우리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노자가 없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앉으셔서 그로부터 살아있는 죽는 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원의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보는 대로 바꾸는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 예배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에 서울대학교 주일을 시작한 게 2003년도였거든요. 21년 정도의 시간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 나이가 39살이었어요. 네, 굉장히 풋풋한 사모님으로 막내 이모 같기도 하고 큰 언니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꽤 나이가 든 엄마라고 하기에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를 시작할 때 저희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고 사역자들은 남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자매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참 자매들 숫자가 늘어가면서 동분서주하면서 형제 자매들 만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9월에 우간다로 가지만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출국을 먼저 하게 됐어요. 8월 말에 돌아오지만 그때는 잠시 이제 한두 주 인사만 하고 갈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동안 가장 많이 찾아봤던 성경 구절이 어딜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크게 더 잘 안 들리나요? 예, 알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3년간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키우셨습니다. 그 12제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생님,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선생님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직접 말씀을 듣고 경험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한번 먹는 것, 점심인지 저녁인지 식사를 한번 하는 것도 250억 원의 뭐 경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특급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무기력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가고 때로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훈련한 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언제였나 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마치 그동안의 훈련과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에 그 액티베이트 되는 활성화되는 단추를 이렇게 누른 것처럼 그들이 그동안 배우고 훈련했던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힘이 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진짜 제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에는 처음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모든 제자 훈련이 완성되게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에 봐도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오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데 다 기술과 능력을 다 갖췄는데 전원 버튼이 안 켜진 것 같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사건을 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모여서 몸을 이룹니다. 형체를 이루지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면서 생기야 들어와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몸이 맞춰졌던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상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볼트 신앙인분들도 계시고 다들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래서 이제 지식에서는 자라가지만 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바로 그 능력 있는 삶일까?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갖게 되곤 합니다. 가끔은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정상적인 것처럼 대부분 다 그런데 뭐 하면서 더 다른 삶,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열망이나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그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전자제품을 샀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샀어요. 사서 이렇게 그 직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기를 읽어보면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잘 되고 있다고 좋았다고 쓰는 거죠. 간증들이 막 있는데 나는 내 기계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줬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굉장히 활기 있는 삶을 살지만 왜 이렇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그래, 뭐 이렇게 살면 됐어. 하나님은 너에게 최선을 주시고 계셔.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격려의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서면서 항상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8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멋진 그런 장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또 기회가 안 되셔도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또 자주 읽고, 힘이 들 때는 로마서 8장을 펴놓고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소리내어서 몇 번이고 읽는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보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신명기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된 삶, 목표치에까지 이르기에는 우리는 여기서 육신은 그냥 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는 것을 주실 때부터 그것을 알고 계셔요. 율법을 기준을 보여주실 때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풍성하고 열매 맺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하는 기도가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제일 많이 보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내가 5장 18절인데 잘못 썼었구나.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제가 다 여러분 아실 테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앞에 구절에 뭐가 붙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앞에 붙였을까요? 좀 현상적인 면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잠깐 조금 약간 새끼로 조금만 나갈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교회에서 예배 설교하면서 술 좋아하냐고 물어보냐고 말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어서 막 뭐 땅을 치고 회개를 해야 하고 눈물을 쏟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문화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술이라는 게 참 고약한 물건입니다. 옛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많은 죄악과 실수들이 이 술 때문에 일어나서 자기 일생에 쌓아놨던 것을 술을 먹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저께 우리 페아리스에서도 했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술을 즐기는 건가 하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닌데 자기가 먼저 술 먹으러 가면 그건 술을 즐기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쿨하게 자꾸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또 싫다고 하는 사람은 왠지 좀 쪼잔해 보이니까 또 안 간다고도 못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로 크리스찬들끼리는 먼저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술 취하지 하지 말라는 말은 술 취함이 보여주는 그런 이제 술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조금 마실 때는 이제 멀쩡한 것 같지만 자꾸 마실수록 사람은 술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이 꼬부라지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나중에 필름이 끊기고 막 그렇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이렇게 좌우하게 되죠. 그것처럼 약간 비슷하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취해봤으니까 너네가 술 취해서 이렇게 술에 끌려다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데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도 이렇게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7장 3절 정도에 가면 줄로 잡아서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점점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 이제 발목쯤 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천척을 재고 나면 이제 무릎에 오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고 나중에는 이제 가득 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이나 바다에 가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걸어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쯤 오는 물에서는 어떤가요? 자유롭게 물 다 다니죠. 이렇게 다 다닙니다. 그런데 물이 정강이쯤 오면 어떻게 되죠? 가는데 약간 이렇게 저항을 느낍니다. 저항을 느끼는 것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쯤 오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더 깊은 데로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성령 충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이 모든 사람이 항상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더 살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성령님의 능력, 지배 아래 이렇게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게 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아래 너희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막 끌고 가신다는 건가?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가다 보면 교수님네처럼 우간다까지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탔을 때 버스
기사 보고 내려오라고 내가 운전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별로 없죠. 그냥 기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큰 버스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조종사 보고 내려오라고 내가 가서 조종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생을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답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내가 기뻐서 웃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은 내 소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싫은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너무 기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과함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우리 영을 듣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가슴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과 그냥 법적으로 양자가 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원래 자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또 좀 부모님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상당히 큰 초등학생 아들 둘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을 한 아이들과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어요. 다 학교를 갔다 오면 하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본 아이들은 들어오면서 또 엄마 배고파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냉장고를 벌컥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쑤시고 먹으면서 도리어 엄마 왜 이런 거를 안 갖다 놨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된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주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했더니 이 아이들이 점점 변하면서 이제는 정말 보통 아이들처럼 냉장고를 열고 엄마 왜 뭐는 내 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을 변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성경이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고 해서 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양자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양자가 다 됩니다. 내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우리는 양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양자들처럼 하나님하고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아버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여기 어머님 막 이러고. 근데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이 그냥 법적인 양자가 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함. 이거는 무엇과 같으면 아버지가 나를 확 끌어안아 주는 거, 엄마가 나를 확 끌어안아 주는 거, 정말 내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달려와서 건져주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 마음에 닫힌 문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구원의 확신, 아들됨의 확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안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내가 이 남자친구가 생길 듯이 말 듯이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안 만나게 더 나을지,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오분의 일도 잘 모릅니다. 애들도 떼쓰고 그럴 때 보면 자기가 뭐가 자기한테 필요한지 모르고 엉뚱한 때를 쓸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가 되시죠. 성령님께서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옆에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네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앉아있구나.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뭐 논문 잘 쓰게 해달라고, 뭐 직장 잘 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주님께서는 너의 진짜 문제는 너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나의 기도를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A라고 기도했다가 점점 기도하는 중에 나의 기도가 변하여서 B로 이렇게 변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작업 지시서를 하나님한테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정말 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고 바꿔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도는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28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죠? 네. 내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 이 모든 개변의 사건들을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축복의 삶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순간의 눈으로 오늘 이 순간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고통이나 힘들지 않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중에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겪고 있는 나쁜 일이 나중에 생각해봐도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굳이 좋게 해석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를, 좋은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이 말은 사실 28절만 띄어서 보면 안 되고 29, 30절도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은 일과 모든 나쁜 일들을 그냥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볼 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하고 있는 약속인지도 모르고 앞에 조건절은 안 보고 나중에 뒤에 약속만 보고 그냥 막 아멘을 하는데 앞에를 좀 봐야 됩니다. 앞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기독교가 참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사랑까지 요구하는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우리 자매를 만나서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넌 나 안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진정한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좀 쎄하지 않나요? 이 사람 뭐지? 왜 자기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죠. 무조건. 그것처럼 사랑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 신앙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탄자니아에 계셨었는데 말라리아도 많이 걸리시고 그러다 나중에 유방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깨어날 때 사람들이 막 아무 말이나 막 한 이상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도 이제 그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딱 나오셔서 이제 회복실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아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도 그 언니를 생각할 때면 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게 이 지점에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바로 이 약속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 약속들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딱딱하고 굳고 메마른 심령을 뚫고 사랑이 용솟으며 올라와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거북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죠. 내가 누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나는 굳이 정말 그 집만은 돈가스만 안 먹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잘 싫어해도 가서 막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 뭐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물어봐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할 때 뭉클했다든가 찬양할 때 눈물이 한번 쭈르륵 흘렀다든가 이런 걸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은 정말 뭐를 기뻐하실까?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삶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지금 있는 모든 좋은 것과 슬픈 것, 기쁜 것과 힘든 것들이 다 모여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겠다고 믿습니다. 저도 또한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성령 안에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 저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글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수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찬양은 어두운 날 다 지나고입니다. 공헌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적은 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친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좋은데요. 2024 요르단 비전 트립이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이미 좀 모집이 돼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집하는데 요즘 모집이 돼서 사전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혹시 요르단 비전 트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뒤쪽에 또 팜플렛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팜플렛이 있고 시청 폼을 기입할 수 있는 QR코드도 거기 붙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 주체들 동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조혜 교수님하고 김현주 사모님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7월 4일 날 같이 출국을 하셔서요. 홍조혜 교수님은 7월 21일까지 계시다가 오시고 김란주 사모님은 이제 좀 더 오래 계시다가 이제 8월 23일에 다시 교육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저희가 주로 볼 시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셨다가 두 분 모두 9월 10일에 이제 드디어 우간다로 출국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남은 시간들이 귀하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도 많이 교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양 문제가 아마 성공적으로 디펜스를 이가요. 살이 빠져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 위원장님이 갑자기 이제 또 루안다로 출장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로 저희 어떻게 아마 지금쯤 에티오피아에 착륙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번 학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연구년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피해를 여러분들 많이 못 뵀었는데 이 연구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일단 찬양하며 나눠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 낮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너무 귀한 말씀처럼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성령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획 가운데서 성령이 직접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이스라엘 머릿속에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